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회의를 우리가 봅니다. 그 당시에 영적인 거장들이 다 모여있죠.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베드로에게 나타내시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를 가서 만났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께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보고 체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장로의 전승에 눌려 있었던 것이 다가 아니구나. 그런데 여전히 그런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또 종교적인 우리의 행위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상황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한 예로 내가 잘하는 걸 다른 사람이 못하면 난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드는 것보다 대뜸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해결했는데 그 사람 아직 해결하지 못한 걸 내가 보면 힘들겠다, 나도 그랬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보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직도 이런 판단이 먼저 우리 마음에 든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 안에 때로는 만연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그것이 더 드러나요. 이것이 더 드러난다는 거예요. 국을 먹어보면 뜨겁고 막 이럴 때는 맛있게 먹는데 국이 딱 식으면 짜요, 안 짜요? 예, 저는 그게 참 이 비유랑 잘 맞는다고 생각해요. 뜨거울 때는 맛있게 먹어요. 근데 뜨거운 것이 딱 가시고 국이 딱 식으면 식은 국을 먹으려고 그러면 더 짜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랑하면 눈에 주님이 뭘 씌워주셔요? 콩깍지를 딱 씌워주셔가지고 불편하게 여겨지지가 않아요.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한테 뺨 엄청 많이 맞지 않습니까? 애들은 뺨도 많이 맞고, 또, 그냥 막 개워가지고, 옷에 막 그냥, 구토한 게, 구토물이 그냥 막, 더덕더덕 묻지를 않나. 이렇지 않습니까? 기저귀 갈아놨는데 다 목욕시키고, 기저귀 딱 갈고, 이러는데 갑자기 뿌지직 해가지고, 다시 씻기고, 다시 기저귀 갈아야 되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야, 해도 너무하네. 너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아이고, 이뻐라. 똥 쌌어요. 아이고, 많이도 쌌네. 이러지 우리가, 뭘 이렇게 먹었다고 그냥 똥을 싸댔냐고 막 이러진 않잖아요. 사랑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다 이뻐 보이고, 괜찮아. 근데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 버선 뒤에 이렇게 동그란 뭐라 그래요? 하여튼, 그것도 그냥 싫어가지고 그냥 책을 잡는 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뺏어갔어? 응? 내가 가만히 둘 줄 알아? 이렇게 되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이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잘할 수가 없는데, 서툰데, 그런데 그 서툰 거를 보고 쉽지가 않은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공동체가 분란이 생겨요. 저 사람은 왜 이렇고, 이 사람은 왜 저렇고, 이 사람은 왜 요렇고, 이렇게 서로를 판단하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이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큰 이유가 됩니다. 왜요?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얘기했대. 말이요. 돌고 돌아서 결국 다 들어가요. 그 말 들은 것을 듣고 가만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를 들을 때, 그 말 듣는 게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된다고요? 누가 그래? 언제 그래? 뭐 이러지 마시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여기서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 끄떡. 이 얘기 들어가야 돼요. 그럴 수도 있겠네. 얘기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괜찮아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 했다. 괜찮아요. 뭐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 뭐 내가 다 잘하는 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지가 나보다 난 게 보이는데 뭐 지는 잘해.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걸 딱 마음에 담고 있으면 쳐다보기도 싫어요. 말 섞기도 싫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길게 하냐면 오늘 초대교회 안에 주님의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순종하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이거 먹어라 그러는데 저 절대로 안 먹는다고. 전 안 하면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 먹었어 봐요. 안 먹어서 봐요. 안 먹었는다고요. 그래서 고넬료가 부르는데도 나 이방인한테는 절대 안 가기로 한 거 나 지금까지 어긴 적이 없는 사람이야.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안 가봤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 저 사람들 구원도 없는데 가서 뭘 복음을 전하느냐고. 필요 없다고. 저 사람도 저렇게 싫어하고 막 때리고 저렇게 막 돌 던지고 막 그러는데 돌아가자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으면 예루살렘 교회에 주님이 행하시는 이방인을 향한 구원, 내가 거룩하다 하는 것, 내가 구별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이 이방인이 구원 있다라고 내리는 결정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 거예요. 결국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그 길을 주님과 함께 좁은 문을 열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그 삶을 승리하는 거예요. 작은 승리지만 그 작은 승리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그 큰 승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 정도야.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그 어마어마한 뚝방도요, 그 시로가기 같은 그 틈에서부터 새 나오는 스며 나오는 스며 나오는 그 물이 그 뚝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빵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다 함께 공동체로 부름받아서 그 감당해야 되는 삶의 자리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잘 지키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순종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 상황에 매이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뜻을 구하면서 주의 영광을 내 앞에 두고 주의 기쁨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다 견고한 짐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불화살로 공격하고 와서 그냥 밀가부르듯이 계속 공격해도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그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그것들을 이방의 복음이 전해진 곳으로 다 그 소식을 전해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유다와 신라가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시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여 먹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15절의 말씀, 22절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신라, 여기 나오죠. 여기 또 다시 등장하죠. 주님께서 11명의 제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12라는 숫자가 엄청 의미 있는 숫자예요. 그래서
그 일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다시 선출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전승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11명이 아니라 그 한 명, 가룟 유다 자살해서 이 땅에 없으니까 한 사람 우리가 제비 뽑아서 12제자로 만듭시다. 12지파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뽑힌 게 누굽니까? 마띠아가 뽑히죠. 그때 두 사람을 놓고 뽑았는데 그 한 사람, 뽑히지 않은 사람, 어찌 보면 뽑힌 사람이 영광스럽다면 그 영광의 자리만큼 조금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사바죠. 바사바. 유다.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인데 오늘 그 사람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신라와 함께 그 복음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보십시오. 우리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뽑았는데 내가 안 뽑혔다? 마띠아는 축하도 받고 마띠아는 와 사람들이 주목하는데 제비 뽑히지 않는 나는 뭐예요? 섭섭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마띠아는 관계없이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그 맡은 자리를 감당합니다. 결국은 신라와 함께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 중요한 전령의 역할을 맡게 되죠.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떠한 상황들이 펼쳐질지라도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성숙한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오늘 무슨 장면이 나오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게 잘못 쓰여진 게 아니에요. 39절에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었다. 피차 갈라섰다. 지금 이게 여러분 보세요. 타이밍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실망을 하고 터덜 안디옥 교회로 와서 그래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려고 할 때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루살렘 교회 그 회의를 통하여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큰 부흥의 견인이 되어 이런 중요한 시점, 이게 막 착착착 잘 풀려가고 있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실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히 다투고 갈라서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믿음 없는 사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이 제가 봤을 때 바나바는 한결같은 사람이었던 걸 아니까 성격이 불같았던 바울이 화를 낸 거예요. 지금 왜 화를 냅니까?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더니 마가가 구브로에 갔을 때 밤빌리아에서 나 못 가겠다고. 왜 못 가겠다고 하는 건 안 나왔어요. 근데 전도여행을 같이 가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를 해요. 돌아가 버려요. 그게 이제 바울이 보기에는 책임감도 없고 우리랑 같이 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된 사람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데려가자고 얘기해요.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하자, 못한다 이러다가 심히 다툴 뿐만 아니라 둘이 갈라서요. 참 그 어려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갔던 동역자인데 그 데려간다, 안 데려간다, 된다, 안 된다 때문에 갈라서 버려요. 그리고 따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나중에 바울 선생님을 천국에서 만나면 한번 물어볼 일이에요.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뭐가 제일 후회스러우십니까? 제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아마 바울이 뭐 물어서 뭐 하나, 바나바하고 심히 다퉈서 갈라섰을 때 그때지. 내가 그때 승질을 좀 죽였어야 되는데 난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거 굽히질 않는 게 참 답이야. 분명히 좀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신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전부가 되실 때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죠. 사도 바울도 나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일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산층천을 가서 보았던 사도 바울도, 주님 손에 꽉 붙잡혀서 사형되었던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빛 가운데 환상으로 만났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나들었던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기가 여전히 살아있는 자기의 모습 때문에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도 실수할 수 있어. 그 옆에 누가 옆에 있을까요? 그 옆에 베드로로 딴짓하면서 있겠죠. 베드로도 실수했으니까요. 그 옆에 누가 또 딴짓하고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다 딴 데 보고 있겠죠. 이러고 있겠죠. 왜요? 그들도 다 예수님 다 도망치고 예수님 버렸으니까요. 우리도 주님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입장이 아니에요. 내 체면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래도 주님이 날 용납해 주시지. 주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지. 내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탄식하시지만 입을 열어 회개하며 깨끗이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는, 이것이 공동체가 하나님 손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다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를, 내 심령으로부터, 우리 가정의 공동체로부터, 우리 교회 공동체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역과 마을과 직장과 학교와 모든 이 땅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회복시키시고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만져주시고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 사용하시는 자리, 우리가 믿음을 견고히 지켜 우리 매일매일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누리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다투고 갈라서는 일들 있었구나, 주님이 내 형편도 내 연약함도 잘 아시겠구나. 하지만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결국은 회개하고 자기의 삶의 마지막 때에 그 마가를 곁에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되어진 자리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그 회복을 선포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며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주님의 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우리 구역에 우리 공동체들을 놓고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주님 함께 믿음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주여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21일부터 시작된 대신방을 위하여 이 시간 중보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사랑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우리 안동산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이명희 목사님을 위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는 주님,